2024년 8월 1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전을 찾은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실 주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뻬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을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신부처럼 여겨주시고 그렇게 의의 옷을 입히시며 오늘도 주님의 공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안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지난 주간에 우리의 죄와 허물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믿음의 제사, 의의 산 제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혼을 다하여 주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좌정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되살아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는 복된 예배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쁨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의 은성을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임재하셔서 우리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우리 가운데 한량없는 평강과 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으로 나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는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이미숙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목양센터 처치로 부르셔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임재하심과 그리스도 예수의 그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아멘. 이 시간 저희들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 삶을 돌아볼 때 순종하지 못한 때를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코람데오를 놓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 약속을 믿으며 의지하며 부르신 이곳 캄보디아 땅에서 소명받고 사명에 순종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경제, 문화, 교육, 역사, 정치적으로 열악하고 연약한 이 땅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저희들에게도 그대로 전수되어서 부족하지만 그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목양센터 처치를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고 연합하는 곳곳의 선교지인 학교, 교회, 또 병원, 사업장 모든 곳들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그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으셔서 맡기신 사명에 끝까지 충성하며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5대 사역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방과 후 공부 사역에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리따 선생님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라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인 찬양 예배로 헌신하는 우리 선율, 지연, 현성, 지혜, 나임이, 현정이, 지원이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거룩한 군사로 잘 양육받아 곳곳에서 주님의 향기로 편지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기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날을 소망합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으사 말씀이 선포될 때 능력 있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솔로몬과 같은 듣는 마음을 주셔서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전을 찾아 함께 예배 기쁨을 누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예, 처음 보는 것처럼 좀 인사 좀 해주세요. 예, 아우 반가워라, 아우 새로워라. 야, 그쵸? 예, 만남의 복을 주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반정부 시위 때문에 오시는 길이 좀 많이 불편하셨죠? 시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틀 전부터 푸놈펜에 들어오는 모든 진입로들을 다 검문 검색을 강화하고 있어요. 정부가 굉장히 민감한 시기입니다. 국제사회 압력도 있고요.
우리는 이곳에 그냥 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 많은 국제 정세 변화에 캄보디아도 이제 흐름을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너무 불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는 곳은 피하십시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딱교에 있는 선교사님 지역에 있는 행사에 그냥 참석했을 뿐인데 선교사님 사진이 벌써 총리실까지 다 올라갔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들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눈에 잘 노출되기 때문에 내 의도와 상관없이 불필요한 모임이나 장소에 있다가 괜히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당분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는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는 이쪽 동남아라 크게 영향을 안 받는데 지금 WTO에서 그 경계 내린 거 보셨죠? 원숭이 두 창. 팬데믹 코로나19 이후로 처음으로 전 세계적인 경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게 조금 심해지면 코로나 때처럼 또 통제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아프리카에서는 사망자가 지금 1000명이 넘었어요. 원숭이 두 창으로. 그래서 굉장히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대륙에 비상이 걸렸는데 다행히 우리 동남아나 아주 여파가 아직은 없지만 또 요새 또 코로나나 여러 가지 그런 그 심혈관계 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주의하시고 컨디션 조절 잘 하셔서 아프지 않도록 그렇게 좀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 지나서 8월 26일서부터 30일까지 코에나시아 박사원 세미나가 저희 교회 이쪽 4층 예배실에서 진행합니다.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오시고 저도 이 과정에 함께합니다. 이미 저는 이제 박사 과정 학위를 다 했기 때문에 또 더 할 필요가 있는가 싶지만 박사에도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취득한 학위는 제가 교육학 박사거든요. 캄보디아 연구에서 받은 것을 교육학으로 받았고요. 요번에 제가 함께 합류해서 하는 거는 제가 성경 신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구약학을 전공했는데 구약 신학을 박사 학위를 신청을 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별건 아니지만 제가 공부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나중에 이 나라의 후학들을 좀 조금이라도 세우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준비하는 것인데 저를 비롯해서 우리 지금 3개월째 한국 나가 계신 우리 박성호 선교사님도 이 과정에 같이 공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박성호 선교사님은 조직신학이신데 그거 마치면 아마 캄장신이 될지 아직 모르겠지만 교수 사역으로 나가시기 위해서 이 과정에 지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 2명, 미얀마에 1명, 그리고 5명이 한국 목사님들이세요. 그래서 총 8명이 이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미나를 저희 교회에서 갔습니다. 8월 26일서부터 30일까지인데 이틀만 저희 교회에서 세미나를 갔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양권식 목사님이 이번에 강의를 맡으셔서 언약신학 강의를 하십니다. 참고로 중보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보에는 이렇게 광고를 아직 실천 않았지만 이번 캄보디아 푸춘본 기간에는 저희 교회에 전체 수련회라고 하면 좀 거창하고 야유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 2, 3입니다. 푸춘본 때 웬만하면 약속들 잡지 마시고 교회에 같이 좀 동참해 주세요. 장소는 베트남인데 확정을 아직 못했어요. 너무 갈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저희가 이동하기 좋은 코스를 잡아서 움직이려고 합니다. 월요일 날이 끼어 있는 샌드위치 날이죠. 월요일이. 그래서 월요일 날 포함해서 월화 수목 3박 4일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10월 1, 2, 3인데 마지막 날, 그러니까 9월 마지막 날서부터겠죠. 이렇게 해서 10월 1, 2, 3 월화 수목입니다. 참조들 하시고요. 구체적인 장소와 경비에 대해서 잡히는 대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학생들도 다 갈 예정이고요. 웬만하면 다들 동참하셔서 같이 오랜만에 우리가 2년 전에 베트남 푸꾸옥을 다녀왔었죠. 그때 16명, 17명이 갔다 왔는데
그 뒤로 못 갔다가 지금 만 2년이 지나서 요번에 다시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이제 한 달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남아서 공지를 드립니다. 푸놈펜에 있는 한인교회들 연합 모임이 내일로 급하게 잡혔습니다. 위하여 기대해 주시고 저도 이제 초대를 받아서 내일 푸놈펜에 있는 모든 한인교회 목사님들 다 소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만나게 되는데 여러 가지 논의할 게 많고요. 좋은 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우리 그 행복 또 은혜 충만 이 찬양을 만든 손경민 목사님 아시죠? 그분이 푸놈펜에 오셔요. 근데 이제 그분 찬양 집회를 이번에 우리 한인교회 전체 주관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논의를 할 겸 그리고 또 성탄절 연합 성탄절 오래전에 한번 시도한 적이 있어요. 부활절은 제가 여기 10년, 11년 있는 동안 한 2번 정도 한 기억이 있어요. 근데 성탄절 연합 예배는 못 드렸어요. 근데 올해는 연합 성탄절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라는 의견들이 나와서 그것도 논의하러 내일 가게 됩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푸놈펜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들이 같이 이렇게 연합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좀 이렇게 대내적으로도 좀 드러나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 주보 참조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 1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느헤미야 2장 11절로 마지막 2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1절 봉독하고 마지막 20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호른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나라 재건 프로젝트 세 번째입니다. 재건의 기본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는 거룩한 부담, 사명이죠. 두 번째는 지난주 뭐였죠? 지난주 누가 좀 대답을 좀 해주시죠. 예? 예, 아유, 그래도 나와서 다행입니다. 참된 실세. 예. 오늘 세 번째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역사서 가운데 특별히 에스라서부터 시작되는 이 장엄한 구원의 드라마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에스더서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신지를 우리가 보고 있지요. 당대의 대제국의 왕이었던
아수에로 왕,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신부를 예비했는데 그 신부 에스더를 통해 민족을 구원하시고 거기에는 한 사람의 화력뿐만이 아니라 그 에스더의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놀라운 율법의 회복운동이 일어나요. 2주 전에 말씀드린 바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재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먼저 뭘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통한 율법의 회복운동이 일어나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지, 우리 신앙의 근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뭐가 잘못됐고 뭐가 옳은지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시금 율법을 그들에게 주시죠. 그래서 학사 에스라를 통해 율법을 새롭게 배우는 운동들이 일어납니다. 그 율법의 그 운동의 수혜자들이 누구예요? 재건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들이 그 율법을 통해서 재건받아서 이스라엘로 돌아가 무너진 조국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거죠. 그 속에 바로 느헤미야도 준비되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1차는 아하수에로 왕 이전에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을 창건한 이 고레스 대왕 때 1차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갔다면 그로부터 2차 귀환은 무려 78년이나 지나서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이루어집니다. 이때 에스라가 1700명의 레위 사람들과 귀환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요. 그리고 또 시간이 몇 년이 흘러요? 13년이 흘러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20년 때 드디어 이 느헤미야가 왕의 제가를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느헤미야가 있어서는 이 예루살렘 재건은 숙명, 사명을 넘어 숙명 같은 중요한 일이죠. 그런 치밀한 준비 끝에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4개월 동안 얼마나 그가 주도면밀하게 준비합니까? 그 단 한 번에 주어지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4개월 동안 기도하며 준비했어요. 결국 왕의 제가를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돌아와서 시작되는 본문이에요.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사람들을 모아야 되고 또 유력한 자들을 만나서 재건의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돌아와서 3일이 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도 만나지 않아요. 근데 정말 아무도 안 만났을까요? 성경에 쭉 보면요, 만났죠. 만나기는 누굴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지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의논했지요.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고백한 것처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을 주셨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내 마음에 심어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해결해야 될 급박한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행하십니까? 하나님과 의논하세요? 어떠세요? 행동이 먼저 앞서지 않으시나요? 예, 행동이 먼저 앞서서 기도는 나중에 해보고 우선 그러지 않나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성벽 공사를 어떻게 할 건가를 생각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단지 그런 말은 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그는 기도에서 응답받은 대로 행동합니다. 말씀드리면 느헤미야서에 기도하는 장면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한 번도 입 밖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어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였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생각을 알았고 그걸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계획하고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생각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우리가 다 쓰고 있는 카카오톡 있잖아요. 이 카카오톡을 만든 창업주가 이런 어록을 남겼어요. 아유, 이런 말은 좀 적어놓고 외워야 되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각하는 사람이 검색하는 사람을 이긴다.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야, 참 말 잘 만든다. 생각하는 사람이 검색하는 사람을 이긴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뭐예요? 검색해요. 뭔가를 찾고 검색하고.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 자, 오늘 말씀 제목처럼
재건을 위해서 반드시 선행돼야 될 게 있어요.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제가 제목을 하나님 나라 재건 프로젝트 세 번째, 뭐예요? 재건의 기본이에요. 기본, 베이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가 반드시 동반돼야 되는데 이게 뭐냐 이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본에 가보신 적 있나요? 일본 도쿄에 가면 굉장히 1500만이 넘는 세계적인 도시잖아요. 일본 도쿄 중앙, 우리로 따지면 광화문 같은 곳에 가면 엄청나게 큰 호텔이 하나 있어요. 별이 5개. 호텔 이름이 임페리얼이에요. 들어보셨나요 혹시? 도쿄의 임페리얼 호텔. 이 호텔이 언제 세워졌냐면 1890년에 세워져요. 그러니까 지금 몇 년 됐어요? 몇 년이요? 135년 정도 된 호텔이에요. 지은 지. 너무 오래되니까 2번에 걸쳐서 엄청난 대대적인 증축과 리모델링을 해요. 1890년에 세워졌으니까. 그래서 1910년대에 확장 공사 겸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이때 유명한 건축가가 와서 건축을 해요. 저는 잘 모르는데 제가 좀 서치를 해봤더니 이 사람은요, 건축학에서는 거의 건축학의 아버지 정도 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름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래요. 예, 그렇다고 있어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건축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람인가 봐요. 엄청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와서 이 호텔을 증축하며 리모델을 하는데요, 2년 동안 땅 파며 공사, 기초 공사만 2년을 해요. 예산보다 6배를 써요. 공사 예산의 6배를 쓴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주들이나 호텔 관계자들이 결국 이 로이드를요, 경질해요. 끝까지 못 가고, 야, 당신 너무. 근데 이 사람이 다 해놓은 걸 가지고 이제 공사를 하는데요, 11년 만에 이 호텔이 완공돼요. 임페리 호텔이. 완공되는 해가 언제냐면 1923년도예요. 9월 달이에요. 우리는 역사의식이 없기 때문에 1923년 9월이 뭐가 무슨 일이 일어난지 전혀 모르잖아요.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일본의 역대급 지진, 관동 대지진이 바로 이때 일어나요. 우리 조선인들이 통계는 만 몇천 명에다 하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누명을 써서 독을 탔다, 우물에 독을 타서 했다, 조선인들이 했다 해서 우리 교포들이 엄청나게 희생당했죠. 이 관동 대지진. 도쿄의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서요, 대부분의 건물들, 크고 작은 건물들 다 무너졌거든요. 임페리 호텔은 하나도 안 무너졌어요. 그래서 유명해진 거예요. 기초공사만 2년 했고요, 10몇 년, 4년 안에 완공을 목표로 시작한 공사가 11년 만에 완공된 거예요. 기초공사 너무 거기다가 공을 들여서. 그도 그럴 것이 그 임페리 호텔 땅속이요, 물은 진흙, 흙이래요. 그곳에 고층 빌딩을 세우려니 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요, 그 땅을 지지를 조사하면서 이걸 무너지지 않도록 지진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를 하냐고 돈을 이렇게 많이 쓴 거죠. 아주 위대한 건축물이 바로 도쿄의 임페리얼 호텔입니다. 도쿄 가시면 여기 좀 가보세요. 좀 비싸요,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들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등한시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시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기초, 이 토대가 모든 것의 중요도를 결정짓습니다. 느헤미야는 고심해요. 어떻게 무너진 성벽의 기초를 다시 세울까? 그러나 느헤미야가 단순히 성벽 재건만을 그의 목표로 삼지 않아요. 느헤미야는 와서 3일 동안 지켜봤겠죠. 뭘 지켜봤겠어요? 이미 성벽 무너진 건 이미 한눈에 보여요. 예루살렘에 접근하면서 완전히 그 도성이 무너진 걸 벌써 이미 뭐예요? 다 목도합니다. 그럼 3일 동안 뭐 하나요? 사람들 봤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사람들.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거민들.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면 저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 회복시킬까? 어떻게 하면 저들로 자발적인 건축에 동참할까? 이게 고민이 됐겠죠. 여러분, 잠언 20장 5절에
정말 귀한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느헤미야 본연의 생각, 또 뭐겠어요? 사단이 주는 생각도 있을 거예요. 그릇된 부정적인 생각들. 반면에 성령을 통해 주시는 생각이 있겠죠.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찰랑거리는 물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길어내기 위해서는, 그 물을 길어서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의 만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느헤미야는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긴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잘 살아내고 공들여 계획하는 일들이 뜻대로 잘 성취하려면 매일 그 모략과 지혜의 물을 길어 올려야 돼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주님과의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느헤미야서 전체에는 단 한 줄도 기적에 대한, 초자연적인 기적에 대한 기사가 하나도 없어요. 느헤미야서 전체를 보세요. 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불가능한 일을 뭐 이루겠다 이런 말 없어요. 전부 뭐예요? 성벽 공사는 모조리 다 사람이 손으로 해야 되는 일이에요. 느헤미야서에서는 어떤 기적적인 일 한 군데도 없어요. 다 사람이 땀 흘려 수고로이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도 동일하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지만 반드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세 가지 재건의 기본을 볼게요. 첫 번째, 느헤미야가 행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기본은 첫째, 진단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진단하고 인정. 동생 하나리를 통해 제국의 수도 수산에서 들었던 예루살렘의 형편보다 자기가 직접 와서 보니까 이건 더 형편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처참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13절과 15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13절과 15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15절도 볼게요.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자, 이 13절과 15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본다라는 단어예요. 본다. 보는 거예요. 13절에로 보니 예루살렘 성에 무너진 참상을 느헤미야가 직접 목도해요. 15절에도 분문으로 이어져서 내려가는 길을 삑 하면서 거기를 아주 살펴요. 근데 이 본다라는 두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데 이게 샤바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샤바르. 무슨 뜻인가? 의사가 환자의 그 상처, 환부를 칼로 째서 자세히 들여다보는 듯한 용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느낌이 전달되시나요?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순시하면서 보는데 그냥 본 게 아니고요. 하나하나 사진으로 찍듯이 다 살피며 그 무너짐이 어떠한지, 어떤 방향으로 성벽이 무너져 있는지, 어떻게 돌무더기에 쌓였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봤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진지하고 주도 면밀하게 철저하게 살펴보았는지를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이 보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온통 가슴 아픈 상처뿐이지만 가장 중요한 재건의 가장 기본 첫 번째는 이러한 무너짐의 참상을 인정할 때 비로소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여러분, 우리 삶에도 무너짐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너짐이 있을 때 그 상처의 현장에서 왜 무너졌는지, 얼마나 무너졌는지, 이유가 무언지를 살펴야 그 다음에 회복을 기약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처참한 실상을 목도하게 될 때, 망가지고 무너진 삶을 직면할 때 우리는 회복으로 나가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말에서 사람들은 늘상 오가며 봤던 그 무너진 불탄 성벽, 흉한 그 예루살렘의 그 상황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민족의 죄와 무능의 수치로 무너졌잖아요. 하나님이 무능해서,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무너진 게 아니라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수치로 인하여 무너진 것이죠. 이런 말이 있어요. 주거 환경이 나쁘면 자존감도 나빠집니다.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 들어보셨잖아요? 아이를 시장에서 키웠더니 뭐요? 골라골라만 하는 거예요, 애가. 골라골라 장사꾼 따라서.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갔어요? 뭐 어디로 갔다가 세 번째 공부하는 학당으로 갔더니 어떻게 해요? 글을 외우면서 공부를 하더라는 거지요. 예, 주거 환경이 나쁘면 자존감도 나빠진다. 여러분, 유명한 브로큰 윈도우라는 효과 들어보셨죠? 공장이 경기가 어려워서 문을 닫았어요. 유리창이 수백 개가 있는 공장이었는데 어느 날 창문 하나가 깨져 있어요. 만약 그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는 공장이었다면 그 깨진 유리창을 빨리 교체했겠죠. 근데 이제 공장이 문을 닫았으니까 뭐예요? 방치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유리창 한 장 깨졌을 뿐인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옆에 유리창 하나씩 똑같이 막 깨지기 시작해요. 나중에 사람들이 그 안에 쓰레기를 던지고 그 안에 불량배들이 모여서 불을 지르고 완전히 뭐예요? 돌이킬 수 없는 엉망의 상태로 전락해버리죠. 이 브로큰 윈도우 효과 뭐예요? 망가진 거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의 상처, 무너진들을 그대로 두고 우리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시간이 약이야 그러면서 살아갔죠. 시간이 약이 되던가요? 그 상처요, 꼭 결정적인 순간에 또 도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꼭 결정적인 순간에 그 상처가 도져갖고 또 상체기로 아파요. 브로큰 윈도우처럼 즉각적으로 빨리 교체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더 악화되지 않아요. 근데 이걸 놔두니까 뭐예요? 작은 부서짐, 작은 깨어짐이 전체를 다 무너뜨리는 거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이와 같아요. 조금도 희망이 없어요. 1, 2년이라 해야죠. 10년, 20년이라 해야죠. 지금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지가 이제 언제예요? 140년이나 지났다고요. 140년. 그러니 누구라도 희망을 갖겠습니까, 여러분? 페르시아에서 느헤미야가 아니라 느헤미야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온다고 해도 이 사람들 별로 감흥이 없어요. 또 총독이 왔나 보다. 또 와서 뭐라고 떠들어대다가 지풀에 꺾여서 돌아가겠지. 그런 반응이라고요. 지금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들 데리고 뭐 해야 돼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첫 번째로 행한 것은 진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해요. 그 참상을. 두 번째, 그가 백성들 앞에 예루살렘 성을 다시 수축하자라고 외칠 때 두 번째 느헤미야가 취한 재건의 기본은 뭐냐? 문제의 본질을 드러내는 거예요. 본질을 보게 하는 거예요. 직책이나 형식, 의무감으로 했다면 실패했을 거예요. 17절, 20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의 당한 곤경. 우리의 당한 곤경. 니네가 당한 공경이 아니고 우리가 당한 공경. 느헤미야는요, 항상 이런 화법을 잘 써요. 하나님께도 이거 써먹었잖아요. 뭐예요? 나와 내 아버지가 범죄했나이다. 자신들의 조상이 지은 죄인데 마치 내가 지은 것처럼. 근데 여기 와서도 뭐예요? 그 3일 동안 봤겠죠. 예루살렘 무너진 성에서 사는 그 거민들의 삶의 모습을. 조금의 희망도 없이 어깨가 축 처져서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그들을 보았을 거예요. 느헤미야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당한 곤경, 나도 이 아픔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17절에 보면 느헤미야 이 말 속에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두 단어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곤경, 두 번째가 수치라는 단어예요. 곤경과 수치.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문제 가운데 있냐라는 것을 본질을 보고 있어요. 곤경을 당하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수치를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느헤미야가 얘기하는 곤경과 수치는 뭘까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이 곤경과 수치일까요? 시간이 140년을 지났다니까요. 바벨론으로부터 공격받아서 회파된 예루살렘 성전, 성벽, 성전은 그래도 다시 재건을 해놨어요. 느헤미야 갔을 땐 성전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면 한숨만 나왔겠죠? 그것이 곤경과 수치인가요? 느헤미야가 갔을 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요, 사방이 전부 다 적군들이에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뺑 둘러서 다, 서쪽에 아스돗, 블레셋이죠. 북쪽에 사마리아, 동쪽에 암몬, 남쪽에 아라비아, 남동쪽에 모압과 에돔이 뺑 둘러서 느헤미야를 주시합니다. 느헤미야서 전체에서 나오는 이 곤경과 수치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이전에 하나님이 당하시는 하나님의 곤경과 수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한 곤경과 수치는 뭡니까? 왜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이 망했고 왜 언약의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불타서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은 거예요. 이 곤경과 수치는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아니한 불순종의 결과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곤경과 수치를 당했던 최초의 사건이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곤경을 당하고 수치를 당해. 하나님이 수치를 당해? 언제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범죄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을 때, 그때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히려 좋아진 게 아니라 단절돼 버렸죠. 바로 이때가, 이 죄의 첫 시작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이 곤경과 수치를 당한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곤경과 수치는 곧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때문에 땅에 떨어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참히 짓밟히고 나라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살다가 에스더 시대의 불임절 사건을 통해서 그나마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았어요.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별로 안 돌아왔다고. 몇 명 돌아왔다고요? 1700명. 1차 때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제국이 바뀔 때는 약 5만 명, 49,876명이 돌아왔는데 78년이 지나버리니까 또 희미해져. 고작 1700명 돌아왔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13년이 지나서 이제 느헤미야가 재건팀을 이끌고 돌아온 거예요. 느헤미야가 말하는 진정한 곤경과 수치는 지금 성벽이 무너져서 거기서 그냥 거짓골하며 사는 그 모습도 곤경과 수치지만, 진짜 곤경과 수치는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당한 곤경과 수치를 말해요. 그걸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본질을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17절에 이런 말을 해요.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현실을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이 무너짐이, 이 참상이, 이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오른 이것이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싫어했고 내 멋대로 내가 주인 돼서 살았던 그거에 대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곤경과 수치예요. 여러분, 믿음의 성벽이 무너진 것이 수치입니다. 우리 믿음이 잘 세워지면 다시는 우리는 수치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세요. 왜요? 그분은 오히려 우리 수치를 덮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수치를 당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 다른 것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인생에 언제 수치가 임했나요? 언제? 믿음 좋을 때요? 혹은 뭔가 이상하잖아요. 아니요. 정말 한번 보세요. 내가 수치를 당할 때는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무언가를 의지했기 때문에요. 요엘서 2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런 요엘 시대에 이런 말씀을 줘요.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수치를 당하도록, 그럼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수치를 당하도록 그대로 내버두지 아니하십니다. 느헤미야는 이 말을 한 다음에 현실을 목도하게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진단하고 인정케 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백성들로 하여금 본질을 깨닫게 해요. 야, 이 무너짐은 우리의 죄 때문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야. 우리가 말씀대로 언약을 준수하지 않고 마음대로 사는 결과지.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재건으로 나가야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말을 딱 한 다음에 무슨 카드를 꺼내요? 다들 이제 시무룩할 거 아니에요. 야단 맞으니까. 그럼 애들 야단 맞는데 해맑게 웃으면 어때요? 한 대 더 맞는 거예요. 이 사람들 지금 다 뭐예요? 지금 시무룩하죠. 그러자 그 모습 보고 느헤미야가 뭐합니까? 여지껏 3일이 지나도록 며칠이 지나도록 자신이 어떠한 파워를 갖고 있는지 안 드러내고 있어요. 근데 그 파워가 뭡니까? 왕의 조서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재건을 안 하려고 그래요? 아닥사스다 왕이 주변의 대적들이 참소를 올렸어요. 저 예루살렘 성벽 쌓으면 쟤네들 반드시 반역합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초기에 성벽 재건하지 못하도록 법을 선포했잖아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는 뭘 갖고 있어요? 그 법 이후에 아니야 이제 성벽 재건해도 돼라는 조서를 갖고 왔잖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이거를 공식적으로 공표를 안 해요. 그렇게 그냥 왔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백성들을 현실에 직면하게 만든 후에 그거를 꺼내요. 18절을 보면 우리 다시 말씀 띄워주세요.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자, 순서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 자기가 페르시아 왕궁에서 어떻게 왕의 측근에 있었는지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느헤미야가 뭐예요? 아닥사스다 왕이 너 얼굴에 이렇게 근심이 많아 했을 때 하늘을 목도하잖아요. 하늘에 하나님을 목도하며 시선이 어디로 가요? 하늘 한번 보고 왕을 쳐다보는데 왕 옆에 누가 있어요? 왕후가 앉아있죠. 이야, 저기 왕후가 앉았고요. 왕후가 누군데요? 에스더 왕비의 딸이라 그랬잖아요. 아닥사스다의 왕의 부인.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천군만마 같은 동역자가 그 앞에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그걸 기록하죠. 왕후가 왕 곁에 앉았더라. 그때를 위하여 4개월을 기다린 거예요. 그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바로 그때가 왔을 때 느헤미야가 확신을 갖죠. 그래서 뭐예요? 하늘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했잖아요. 하늘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 위대한 일을 하나님 행하시는 위대한 일에 재건 책임자로 오게 됐는지를 백성들이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확 도장 찍어야죠. 왕의 조서를 보여줘야죠. 재건 책임자. 야, 성벽 쌓으래.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가 명령을 내렸어. 성을 쌓으라고. 이게 여지껏 이들을 눌러왔던 가장 큰 방해 요소였는데 이게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느헤미야가 성자 쌓자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먼저 얘기해요? 백성들이 그걸 확인하고 보더니 백성들이 뭐예요? 일어나 건축하자. 일어나 건축하자. 여러분, 조금 전만 해도, 며칠 전만 해도 이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완전히 패배에 쩔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의 환경을 받아들이지 못해. 그냥 원래 이런가 보다 하고 왜 이렇게 무너졌는지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느헤미야를 통해 진단하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뭐야? 본질을 확인한 뒤에 그들은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그들의 입에서 건축하자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 해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은 그것은 무엇일까요? 느헤미야가 말하는 선한 일을 행하려 할 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땅 위에 선포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선한 일을 위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움직임이 이제 시작돼요. 그러자 주변에 있던 대적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참소하기 시작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서쪽엔 뭐예요? 블레셋이에요. 아스돗. 북쪽에 사마리아. 누구죠? 산발랏이라는 사람이에요. 사마리아의 총독.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암몬 사람 도비아가 나와요.
산발렛의 종처럼 나오지만 이 종이란 아바드라는 에베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종만 뜻하는 게 아니라 관직에 있는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을 뜻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암몬 요단 동편의 책임자예요. 산발랏이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다면 요단 동편 지역의 총독이 도비아예요. 그러면 겟셈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땅을 보고 저 밑에 있는 광야 쪽 네게부 사막 쪽에 있는 그 아라비아 광야 전체를 관장했던 사람이 겟셈이에요. 그리고 에돔이 있고 모압이 있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를 중심으로 삥 둘러서 전부 다 대적들이 다 있어요. 이들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하면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다시 예전처럼 강력한 예루살렘 중심으로 된 나라가 세워지면 거기에 복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걸 반대해요. 자, 오늘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재건의 기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가 진단하고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본질을 목도시키는 것이라면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를 두는 거예요. 어떤 게 나옵니까?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대적자들의 이름이 나오죠. 전부 뭐예요? 산발랏, 도비아, 겟셈, 또 뭐예요? 아스돗, 모압, 암몬, 에돔 삥 둘러서 하나님의 일을 해도요 여러분 반대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매기효과 들어보셨죠? 매기효과. 미꾸라지 좋아하십니까? 추어탕. 미꾸라지는 성질이 아주 급한 생물이죠. 잡아서 놓는 즉시 지풀의 성질 못 이겨서 죽어버려요. 이 미꾸라지를 잡아갖고 멀리 배송을 해야 되는데 살리는 방법 딱 하나죠. 뭐예요? 배송 트럭에다가 수족관에다가 메기 한 마리 집어넣으면 됩니다. 메기 한 마리. 그럼 이 미꾸라지도 어떻게 해요? 이 메기 피해서 살겠다고 수족관을 뺑글뺑글 돌아다녀요. 어디까지? 산지에 도착할 때까지. 뚜껑 열으면 어떻게 해요? 팔팔하고 쌩쌩하고 아주 그냥 먹음직스럽겠지요. 메기를 안 넣었을 때는요 태반이 다 죽어버린답니다. 태반이. 메기 효과. 왜요? 왜 얘들이 팔팔해요? 살려고. 살겠다고 몸부림쳐서. 하나님이 종종 하나님이라 할 때 주변에 대적자들을 주는 이유가 메기 효과하고도 비슷해요. 느헤미야와 재건팀들이 아무리 봐도 주변에 자기 편이 하나도 없어요. 북으로,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뺑 둘러서 다 대적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느헤미야에서 보겠지만 이 사람들이요 하다 안 되니까 뭐예요? 느헤미야를 7번이나 암살하려고 자객도 보내고요 별짓을 다 해요. 근데도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지키시죠. 이렇게 사방이 대적으로 둘러싸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느헤미야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20절 마지막 하반절을 좀 볼게요. 말씀 띄워주세요. 20절 느헤미야 20절 하반절. 자, 오직서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보세요. 수식을 잘 보세요. 예루살렘에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그 다음에 하였느니라 나오잖아요. 말씀을 인용한 거죠. 어디에 나오는데요? 신명기 23장 3절에 나오죠. 거기에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암몬 사람, 모압 사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총회에 절대 10대가 되도록 영원토록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거기에 지금 느헤미야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다 여기 들어가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뭐냐면 감정적으로 나의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단호하게 선포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대한 너희 기업이 없다. 기업, 땅이 없다는 거예요. 땅의 소유권이 없다라는 거. 권리가 없다. 정치적으로 느헤미야가 갖고 있는 총독의 직위 얘기예요. 나는 왕의 칙령으로 예루살렘을 재건하였기 때문에 너희의 타치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억되는 바, 이건 뭐예요? 제사권이에요. 기억되는 거. 예루살렘에서 제사하는 거에 있어서 모든 것들은 예루살렘 재건과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그가 말씀으로, 이 말씀 어떻게 알았을까요? 에스라 시대의 율법 부흥운동 때 분명히 공부한 거예요. 긴양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우연찮게 참석한 성경 공부 모임, 여러분들이 우연찮게 들은 큐티 말씀, 여러분들이 지나가다 오고 가다 우연찮게 들은 말씀들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나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느헤미야는 그것 분명히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언해요. 자기의 감정, 자기의 기준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단호하게 선을 그어요. 까불지 마. 너희들 예루살렘에 대해서 기업도 없고 땅도 없고 직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 제사에 대한 모든 것도 너에게는 자격이 없어 라고 말씀으로 물리치죠. 이처럼 하나님의 기준,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재건의 시작이에요. 자, 3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 진단하고 인정하는 것. 2번째, 본질을 보도록 하는 것, 목도시키는 것. 3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는 것. 이 3가지가 재건의 기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아름다운 토대를 만드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봅니다. 2500년 전 한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재건을 시작하셨죠. 그 일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수많은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이죠. 저는 그것이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도 바로 그 주인공들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해 지금 그 이 땅 캄보디아의 회복과 재건을 위해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엊그저께 금요일날 함께 오랜만에 많이들 모이셔서 같이 기도했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땅 캄보디아의 죄악을 나의 죄로 여기며 회개하자 그랬죠. 선교사가 이렇게 많은데, 선교사들이 1000명이 넘는다는데, 한인 선교사들이 왜 어찌하여 이 땅 캄보디아를 위해 이들의 죄가 아닌 나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이 땅을 위해 눈물 흘려 기도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보여준 재건의 기본인 그 무너짐의 참상을 목도하고 진단하며 인정하고 본질을 꿰뚫어 보며 말씀을 기준으로 세워서 재건의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됐죠.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 회복과 재건을 위해 부르심 받은 성도 여러분, 기초를 든든히 세워서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함께 우리 일어나서 결단하겠습니다. 기꺼이 죽게라는 찬양인데, 오늘 처음 불어보는 찬양인데, 이 찬양으로 오늘 주신 말씀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꺼이 죽게.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오래된 그 옛적,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삶의 모든 터전이 무너져 버리고 아무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 다시 그들에게 재건의 마음을 부어주셨고 그들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전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자신들에게 그 놀라운 확증을 주셨는지를 그들은 느헤미야를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힘을 얻어 자 일어나 건축하자, 성벽을 재건하자라고 소리 높여 외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희망 없어 보이는 이 땅 캄보디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나라, 그러나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는 이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준비되어진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도 그러한 삶의 현장의 무게에 짓눌려 지쳐있고 쓰러져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재건의 사명을 갖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녹록지 않을지라도 느헤미야가 직면했던 그 참담한 현실 앞에서도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재건의 뜻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단하고 인정케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현실을 냉철하게 진단하며 이것이 곧 나의 죄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본질을 목도하게 하셔서 왜 이러한 결과가 왔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모든 재건의 기본이 세워지도록 이 땅 캄보디아에도 그 옛적 페르시아 제국을 통해 이루셨던 그 놀라운 일이 이 땅 캄보디아에도 재현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 현장에 부름받은 재건의 사명을 갖고 이 땅 부르심받은 우리에게도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회복과 재건의 이 깊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다시 한번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냥 이유 없이 뜻도 없이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분명한 목표와 뜻을 가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꺼이 주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립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비추는 통로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우리의 소망 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로 봉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드려짐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며 이 땅 가운데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넘치는 복이 임하되 마르지 않는 샘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모든 것이 더 풍족하게 공급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 베푸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재건의 기본을 통해 참담한 현실을 진단하고 그것을 인정하며 받아들이며 왜 그러한 무너짐이 있었는지 왜 그러한 혹독한 형벌이 임했는지를 본질을 보게 하시며 다시 말씀을 기준으로 세워 하나님 나라 재건의 모든 토대를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 땅 캄보디아의 재건을 위해 하나님 나라 세움을 위해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로 집중하며 그 회복의 은혜 재건의 기본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소망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땅 캄보디아와 조국 대한민국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